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디소서. 우리도 이웃을 용서할 줄 알게 하옵소서. 잠시라도 마음에 원한 품는 일이 없이 즉시 용서할 줄 알게 하옵소서. 입으로만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모든 것을 용서할 줄 알게 해 주옵소서. 조건을 붙이거나 제한을 두지 않고 온전히 용서할 줄 알게 해 주옵소서. 한 번 용서했으면 결코 지나간 일을 들추어내지 않고 모든 것을 물에 흘려 보내듯이 용서할 줄 알게 하옵소서. 티갈로의 기도처럼 저희들이 서로를 상처 입히며 서로를 실족케 한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주변을 용서할 줄 몰랐던 것을 회개하고 또한 용서하였더라도 계속 들추어내는 우리의 나쁜 습성을 주님 이 시간에 고쳐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잘못을 주님 앞에 내놓사오니 어린 양 예수의 피가 정결히 씻겨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렸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9절 322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9절 322페이지 나의 영적 상태의 표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받기 전에 먼저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아와 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코스트코나 일반 마켓에서 음료수를 사거나 물을 살 때마다 도둑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가 그 후에 붙여지는 덤프 비용입니다. 즉 리사이클 비용이 항상 붙는다는 거예요. 캔이나 깡통이나 특별히 페트병, 땅에 쓰레기로 떨어지면 결코 썩지 않는다는 이 페트병 때문에 얼마나 환경론자들이 이의를 제기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작년 7월 1일부터는 캘리포니아에서 플라스틱 봉지를 쓰지 못하게 하거나 또는 쓰면은 덤핑하는 비용을, 리사이클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는 그런 법령이 발표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주간에 일본의 교토 대학의 연구진이
페트병을 먹는 박테리아를 발견했습니다. 이 박테리아가 페트병에 덩굴처럼 휘어감아 때를 이루어 붙으면 약 6주 후에 완전히 분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체나 인류에 해롭던 폴리에틸레틴, 레프탈라이라는 이런 성분이 무해한 성분으로 분해가 되어서 땅에서 소멸된다는 것이 발견이 됐다는 것입니다. 환경 생태적으로 얼마나 놀라운 발견인지 모릅니다. 그 이전에는 이미 미세한 세균들이 몇 종류가 페트병을 먹는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은 그 세균들이 너무나 미미하고 그래서 커다란 그 효과가 없다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박테리아 군을 발견했습니다. 얼마나 파워가 센지 6주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환경적인 재앙을 두려워하는 우리로서는 너무나 반가운 소리가 아닐 수가 없어요. 정말 그동안 페트병을 리사이클링하는 공장들이 버클리를 중심해서 발전되어 나가기 시작해서 페트병을 통해서 세탁소에서 쓰는 비닐봉지, 비닐 카바나 또는 이런 잠바에 옷감을 만들거나 뭐 여러 가지 많은 곳으로 전용이 됐지만은 근본적으로 쓰레기가 사라지게 하는 이 박테리아가 플라스틱 쓰레기를 해결하는 놀라운 발견입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세요. 하나님은 이미 이러한 플라스틱이 발명이 되어서 인간들에게 해를 끼치게 될까봐 이미 이런 플라스틱을 갉아먹는 박테리아를 다 창조해놨다는 거 아닙니까? 기가 막히죠. 이런 거 보면 우리가 동식물과 세균까지도 이롭구나. 이 생태라는 이 개가 이렇게 서로 공존하며 사는구나. 이렇게 참으로 고맙게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뉴스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것은 모하비 사막에 있는 거북이 1185마리, 거북이 1185마리를 다른 서식지로 옮기는데 5천만 달러가 드는 예산을 책정해서 그것을 집행하게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얘긴즉슨 미국 해병대가 모하비 사막의 훈련장을 확대하면서 그 모하비 사막 인근에 있는 모든 거북이 떼들을 멸종을 우려해서 다른 서식지로 옮겨준다는 말입니다. 옮기는데 5천만 달러가 든다는 거예요. 이미 2008년도 3월에 그 바스토 주변의 훈련센터에서 800마리의 거북이를 옮기는데 무려 얼마가 돈이 들었습니까? 수백만 달러가 돈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 800여 마리 옮긴 것이 90마리밖에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살아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살던 지역에서 떠났고 그리고 캘리포니아에 가뭄이 오니까 코요테나 사막의 짐승들이 먹이가 부족하니까 거북이들을 잡아먹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전력이 있는데 과연 모하비 사막의 해병대 훈련센터를 확장하면서 1185마리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비용을 5천만 달러를 들여서 되겠느냐. 이런 토론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사실 5천만 달러면 엄청난 돈이지 않습니까? 사람도 굶주려 죽는 판에, 사람도 먹을 것이 없는 판에 과연 이것이 옳은 일인가? 멸종 위기의 사막거북을 살려내야 되는 것인가? 이런 토론들이 뉴스를 달구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동식물과 할 것 없이 미세한 세균과 박테리아까지 인류와 공존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런 비용이 아깝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은 막상 예산이 집행된다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빼앗아가고 있죠. 우리는 이렇게 여유롭지 못한데 거북이를 옮기는데 수천만 달러를 써. 이런 것들이 우리를 좀 우울하게 하고 슬프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미국의 10대 자살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10대 사망 원인 가운데 두 번째 사망 원인이 자살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약품을 통해 약품을 통해 죽기도 하고 중독사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목을 매 질식사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사고사로 죽어가는데 그 중에 10대의 자살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SNS 시대에 사이버 상에서 수많은 친구들이 네트워킹으로 연결되면서 사이버 상의 왕따를 당하고 사이버 상에서 망신을 당하는 일 때문에 그들이 기쁨을 잃어버리고 자살을 시도한다는 거죠. 2010년에 비해 작년도에는 13%가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10대들이 목욕탕에서 목매 죽고, 친구들과 약물을 흡입하다가 중독으로 죽고, 또 크리스마스 시즌에 모든 사람들이 축제에 빠져 있는 시즌에 인터넷을 하다가 인터넷상의 친구들이 자기를 왕따시키고 자기를 망신시키고 자기를 괴롭히는 사진들을 올려서 그것을 고민하고 고통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난다. 인터넷이 없을 때는 그저 학교에서 몇 시간만 왕따를 당하고 린치를 당하면 끝났는데, 이제는 집에 돌아와서 컴퓨터를 통해서 하루 온종일 시달린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기쁨을, 삶의 의미를 뺏어간다는 거죠. 정말 우리 주변에는 많은 문명의 이기들이 도리어 사람들에게서 행복과 기쁨을 뺏어가기도 합니다. 이런 환경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많은 스트레스가 질병을 유발하죠. 캘리포니아에 3천만 명 이상의 성인의 인구 가운데 55%가 당뇨병 환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당뇨는 여러 가지 신체 물리적인 원인도 크지만은 스트레스 장애입니다. 스트레스를 주변에서 받게 되면 당뇨가 오게 되는 건데, 캘리포니아의 성인이 절반 이상이 55%가 당뇨병 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100명 이상씩 수족을 절단한다는 겁니다. 당뇨가 괴사 현상을 일으켜서 신체 몸을 썩히니까 절단한다는 거예요. 그 중에 40세 미만이 33%가 당뇨인데, 당뇨의 가능성이 있고 위험하다 하는 퍼센트가 70%라는 거예요. 이제 현 시대에는 수많은 주변의 환경의 스트레스들이 내외적으로 당뇨를 유발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코 당뇨는 약으로 혈당을 조절하는 것만으로는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운동과 식이요법을 꾸준히 행해야 당뇨가 차도가 있다, 그런 그 조사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정말 이 시대에 우리의 기쁨을 끊임없이 빼앗아가는 그런 환경 속에 우리는 처해 있습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은 14번이나 이 성경에서 기뻐하라는 말을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가 기뻐할 만한 환경에 처해 있질 않았어요.
저도 그 로마에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감금되었던 감옥을 방문해 봤는데 차디찬 돌멩이가 사방에 쌓여져 있는 지하 감방입니다. 그냥 그 감옥의 통로가 하늘로 나와 있어요. 위쪽으로. 그러니까 들어가면 그냥 토굴 속에 갇히는 거예요. 그런 환경 속에, 차디찬 환경 속에 처해 있으면서도 그의 편지를 받는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기뻐해라.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증거하고 있는 이 기쁨이라는 것은 환경과 외부 조건에 의해서 결정되는 기쁨이 아니고 우리의 내적인 영혼의 상태에서 표시되는 기쁨이다, 그 말이죠. 우리가 내 영적인 상태가 지금 정상인가? 내 지금 영적인 상태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충만가를 점검해 보려면 내 안에 기쁨이 남아있는가? 이거를 찾아보면 돼요. 이걸 찾아보면 돼요. 마냥 우울증에 빠져 있고 마냥 원망과 불평에 처해 있고 모든 것이 짜증스럽고 모든 것이 고통스러운 그런 느낌 속에 사로잡혀 있다면 필수적으로 질병은 옵니다. 당뇨가 오든지 뭐가 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환경과 신체 조건과 모든 것을 뛰어넘어 사도 바울이 명하는 것처럼 그런 기쁨, 그런 영적인 희열이 남아있다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정상 가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유럽의 최초의 교회를 설립합니다. 그것은 빌립보 교회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그가 기도하러 내려가다가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자주빛의 옷감은 로얄 패밀리들이 쓰는 옷감이에요. 그 당시에 그 자주빛 물감을 만드는 것이 가장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왕족이나 귀족들은 자주빛을 좋아하잖아요. 심지어 뭐 캐톨릭의 추기경들도 자주옷을 입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런 장사를 하러 다니는 루디아가 경건한 여인들 무리와 함께 시내가에서 기도회를 하고 있는 그 무리를 만나지요. 그래서 굉장히 사도 바울은 고무됩니다. 힘을 얻죠. 힘을 얻어서 빌립보 거리에 전도에 나갔다가 소요죄, 소동죄로 감방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말이죠. 밤중에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신라의 달밤이 아니라 바울과 신라가 막 기도하고 찬양하다가 옥토가 움직이고 말이죠. 그래서 감방장이 뛰어나오고 간수들이 막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살하려고. 왜냐면 옥토가 무너져서 그들이 탈출할 수가 있거든요. 탈출하면 자기들이 목숨을 빼앗깁니다. 그래서 어쩔 줄 모르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을 안심시키지요. 안심시킵니다. 그들이 그 놀라우신 기적과 광경을 보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고 세례를 받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빌립보 교회의 개척 멤버들이 됩니다. 이래서 교회가 시작되면서 그들이 주축이 되고 또 그 안에 많은 여성 성도들이 있었던 거예요. 특별히 이 마게도니아 지방은 일찍이 민주주의가 발전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지방 부인들이 재산권을 인정해주고 여성의 그 권한이 굉장히 신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의 발언권이 교회 내에서도 상당히 강했다 그 말이죠. 그러다 보니 여성 주도의 여성 위주의 빌립보 교회가 된 거예요. 그 여성적인 교회 빌립보 교회이기 때문에 그 모성애적인 구제 활동이 나중에 칭찬을 받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하거나 사도 바울에게 선교비를 보내거나 그 모성애적인 교회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여인들은 모이면 다투기를 잘해요. 되게 감성이 예민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그 교회의 지도층에 있는 유오디아, 이름이 꽃향기라는 뜻의 유오디아와 순두계, 순두부가 아닙니다. 순두계,
행운하라는 뜻의 이 두 여인이 말이죠. 주도권 다툼을 하면서 교회 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헤게모니 쟁탈전이 일어나서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게 된 거예요. 이러한 소식을 듣게 된 사도 바울은 이런 분쟁 때문에 초상집같이 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기뻐하라는 말을 던지면서 그들을 화해시키려고 하는 서신을 보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뻐할 수 없는 처지에 있으면서 그들에게 기뻐하라고 말하면서 그 기쁨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죠.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절과 3절 주 안에 굳게 서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나니라. 서로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자신이 지도권을 잡으려 하니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너나 할 거 없이 주님 안에 굳게 서라. 주님 안에. 자기 안에 서지 말고 자기를 세우지 말고 주님 안에 굳게 서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장소는 자아가 깨어져야 되는 장소예요. 자아가 드러나고 자아가 활성화되면 주님은 계시지 않고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다 개성이 틀려요. 개 같은 성질이 다 틀리다 그런 말이죠. 다 개성이 틀립니다. 틀린 개성으로 부딪히면 안 싸울 교회, 안 싸울 공동체가 없어요. 여러분, 하늘에서 내리는 육각형 모양의 비슷한 꼴의 눈송이, 그 눈송이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사진과 그림과 모든 것을 가지고 그걸 촬영해서 제시했는데 보니까요, 눈송이 하나도 같은 게 없더라고요. 꼴은 비슷해요. 꼴은 육각형이에요. 그리고 막 이렇게 가지에서 뭐가 나온 거 이런 것도 비슷해요. 그런데 눈송이 하나도 똑같은 눈송이가 없다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은 다양성 있게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한 겁니다. 일란성 쌍둥이도 달라요. 일란성 쌍둥이는 다릅니다. 지문도 다르고요. 달라요. 이렇게 하나님은 정말 우주적으로 다양한 창조의 놀라운 분이신데, 다른 것으로 부딪히기 시작하면 교회는 분쟁이요 싸움박질이요 하나도 의견이 일치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최대 공약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서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 예수님이 어떻게 하라고 그랬느냐? 우리의 주님, 마스터, 로드가 얘기하는 것이면 거기에 다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죠. 저는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이 카톡이나 이메일로 질문도 하고 이런 것을 많이 보내옵니다. 저쪽 중부 쪽에서도 보내왔어요. 목사님, 성경 구절 이거 무슨 뜻입니까? 제 첫 번째 대답은 그거죠. 여러 주석을 참고하십시오. 다만 내가 생각하기는 이렇습니다 하고 보내주죠. 지난 주간에도 어떤 분이 그런 내용의 성경을 읽다가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답변을 보내도 그 답변에 이의를 거는 분이 또 있어요. 이제 시비를 거는 분들이지요. 그러면 제가 결론은 항상 예수님이 말씀한 것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면 토론이 끝나요. 잠잠해집니다. 우리가 메스터로 부르는, 우리가 로드라고 부르는 그 주님이 하신 말씀, 거기에 명명백백하게 언급이 되어 있다면 더 이상 제론의 여기지가 없는 거예요. 뭘 누가 토를 달겠습니까? 누가 토론을 더 하겠어요? 토론 끝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 안에 굳게 서라. 주님 안에 굳게 서라. 너희 믿음도, 너희의 삶도, 교회 봉사도, 섬김도 주 안에 굳게 서라. 내가 생각하기는, 내 뜻은 이런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바로
유오디아와 순두부에게 기쁨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강력히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름들이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느니라. 누구누구에 대해 저렇게 얘기하면서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된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호적이 들어가 있으면 그것이 우리의 기쁨과 희열의 근거입니다. 그거보다 더 큰 게 어디 있겠어요? 내 이름이 주님의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고 천국의 백성이라는 그 사실 하나가 이 땅에서 어떠한 환난과 공경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뛰어넘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쁨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굳게 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같은 마음을 품어라. 같은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지. 같은 마음. 동역자들을 도우라. 니니 내니 하면서 서로 다투지 말고 누가 더 잘하니 못하니 다투지 말고 서로 일하는 동역자들, 주의 종들을 도우면서 주님 안에 굳게 서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여러분, 구약적인 기쁨은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독해 보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절기의 축제가 있습니다. 그 절기의 축제 때는 마냥 기뻐하라고 주님이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절기의 축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그림자여 모형이기 때문에 그 주님이 오실 것을 생각하면서 구세주 메시아가 오실 것을 생각하면서 모든 축제를 기쁨으로 즐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율법을 행함으로 우리 영혼 속에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행함으로 거기 기쁨과 희열이 있다는 거예요. 부도덕적인 생활의 쾌락보다 도덕적인 주님이 인정하는 퓨핫을 유지할 때 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결혼과 추수 등의 구약적인 기쁨이 있으면 신약의 기쁨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구원의 사역이 진행되기 때문에 오늘 3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생명록에 자기 이름이 기록된 것, 그 기쁨을 뛰어넘을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거,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현현했다는 거, 또 그 주님의 이름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전도를 하는 것, 영적인 추수가 기쁨이지요. 예수님도 사마리아 여인을 영생에 이르게 하면서 마치 배고팠던 그 배가 채워진 것과 같은 든든함, 풍족함을 보여주니까 양식을 구하러 갔던 제자들이 아니 주님 누가 먹을 걸 주었나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 그럽니까? 내 양식은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기쁨이고 보람이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4장 3절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나니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영적인 영혼의 추수 전도,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하는 것은 씨를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오늘 제가 이곳에 구원받은 백성들 가운데 있는 것은 누군가가 씨를 뿌렸고 누군가가 우리를 거두기 위해서 애썼다는 사실.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은 또 보람과 기쁨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영육 간의 생활 가운데 결핍한 것이 채워지는 충족의 축복, 이런 축복 속에 기쁨이 있다는 거죠. 희열이 있다는 것입니다. 방금 제가 걸어다니면서 기도했는데 그 옆에 기도해 준 사람이 기도 응답받은 말을 하게 될 때 너무나 기뻐요. 속으로는 제가 그러죠. 내가 방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금방 들어주셨네. 그런 일이 많아요. 우리 부부 사이도 많아요. 제가
방금 옆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주세요. 어떻게. 근데 그 간증하잖아요, 금방. 할렐루야! 제가 내색을 안 합니다. 내색을 안 해요. 왜냐하면 내가 기도해서 그런 말이 나오게 됐다 그러면 또 기분이 좀 나쁘잖아요. 그죠? 스스로 깨닫고 느꼈다는 걸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니까.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기쁘죠. 그때 기쁨 느껴요. 중보 기도하고 응답받을 때 기쁨 느끼죠. 중보 기도하고 하나님이 어떤 처방과 어떤 해결의 길을 주실 때 너무나 기쁘죠. 이야, 이거는 인간의 지식으로는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구나 하는 걸 느낄 때 정말 기쁩니다. 베드로 전후서에 나오는 너희들이 고난받고 핍박받을 때, 내 이름으로 연단을 받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그래서 짐승에게 뜯어먹히고 순교당하고 죽임을 당할 때 거기에 아비규환 같은 고통과 비명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 아비규환 같은 고통과 비명과 피튀김 속에 그 모든 아픔을 참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희열의 영의 상태로 그들을 이끌어준다는 거죠. 스데반이 순교할 때 주님이 일어서서 그를 두 손으로 맞이하는 광경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막 너무 기뻐서 천사의 얼굴로 변하지 않습니까? 그 돌멩이를 던지는 자들이 오히려 더 가책을 느낄 정도로 이런 기쁨을 신약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추구해야 될 기쁨은 지속적인 기쁨이요, 계속되는 기쁨을 추구해야 되는데, 지속적인 기쁨은 신앙적인 기쁨을 얘기하는 것이고, 일시적인 기쁨은 세속적인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머리를 정돈하면 사흘이 기쁘고, 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동차를 사면 3개월이 기쁘고, 뭐 이런 얘기 있습니다. 그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 기쁨은 얼마 가지를 못해요. 차를 처음 사면 뭐 얼마나 아끼고 신경이 쓰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미 다 여러분이 체험했으니까 알죠. 그래, 한 3개월쯤 지나가면 신경이 묻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쁨이라는 것이 이렇게 소멸됩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기쁨, 하나님이 우리 영혼 속에 부어주시는 이 희열은 지속성이 있고 참으로 근본적인 기쁨이다, 그 말이죠. 이런 기쁨의 근거를 생명록에 기록된 이름으로 찾아라. 이것이 첫 번째 제시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생명록에 우리의 구원의 이름이 기록됐다고 확신한다면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주 안에 굳게 서서 서로를 다투고 분쟁하는 것에 열중하지 말고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서로를 위하며 섬기며 순종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우리에게 기쁨이 샘솟한다는 말이죠. 그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주님께 설득을 당한 것이 그거 아닙니까? 너는 매일매일 물길로 나오지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내가 주겠다. 그러니 이 물길로 나오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었던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희소식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수군대니까, 사람들이 모여있는 아침이나 저녁에는 우물가에 갈 수가 없습니다. 손가락질하고 수군대니까. 얼마나 남의 얘기하기 좋아합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또 재미있습니까, 꼬숩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 사람들 사이에 목 섞이고 한낮 12시에 아무도 오지 않는 우물가에 털레털레 나타났다가 우리 주님을 만나서 영원히 샘솟는 샘 내가 주리라. 그게 영혼의 갈증입니다. 야곱의 우물의 물은 퍼먹어도 갈증이 있습니다. 세상을 상징하는 바닷물을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의 갈증은 더하지만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 그것을 마실 때 사마리아 여인이 얻었던 참 기쁨, 와보라.
동네에서 그토록 자기를 멸시하고 손가락질하던 그 사람들에게 뛰어가서 구세주가 왔다고 소리치는 그 여인의 전도를 받아 수많은 사람들이 나올 때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주님의 감격을 요한복음 4장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LA 가면 배낭을 메고 왔다 갔다 하는 40대 남자가 있습니다. 이분을 치료하는 정신과 주치의가 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청년에게 당신은 배낭을 메고 어디를 그렇게 다니시오? 그렇게 물었더니 그가 말하기를 나는 행복을 찾아다닙니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치의는 그가 행복을 찾아다닌다는 그 얘기가 계속되는 한 정신병약을 계속 조지해 줬습니다. 그는 행복을 정말 찾는 것 같았어요. 헐리우드, 또 비버리 힐즈, 연예인들이 사는 동네 이런 데를 기웃거리고 다니면서 끊임없이 행복을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그 부모들과 상담해 보니까 이 청년은 20대 초반에 정신병이 왔다는 겁니다. 그 어머니 얘기에 의하면 그 아들이 참 성실하고 정말 공부도 잘하고 자기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는 자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사귀던 여자와 헤어지더니 그만 정신이 오락가락하더라는 거예요. 아마 시련의 충격으로 정신분열 현상이 온 것 같다. 그렇게 어머니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그 후 홈리스처럼 말이죠. 배낭을 지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정신과 의사가 어디를 그렇게 다니시오? 저는 행복을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이 의사는 그의 그 정신병적인 답변을 곰곰이 생각해 봤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사실 행복을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지 않냐. 이리저리 우리 모두는 행복을 찾아 헤매고 있지 않냐. 그러나 그가 약을 리필해 주면서 그에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행복을 찾았어? 그 어마어마한 부자 동네를 헤매고 다녀도 행복한 집은 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네는 그렇게 외형적인 행복만 찾는가? 행복이라는 것은 내 생각에 우리의 내면 속에 잠재해 있다고 생각하네. 그러니 너무 외부에서만 행복을 찾지 말게. 그러면서 그가 그래도 똑똑하고 공부도 잘했던 사람이니까 자기가 알고는 짧은 철학 지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네 알지? 아리스토텔레스. 그리스의 철학자 아닌가? 고대 철학자. 그는 인간이란 행복은 가장 최선의 것을 추구할 때 행복해진다. 그렇게 얘기했네. 그러니까 찾아 헤매지 말고 자네 안에서 찾아. 또 석가는 말하기를 인간은 자기의 욕망을 억제하고 자기 욕심을, 탐욕을 비울 때 행복이 온다 그랬네. 그러니까 자네가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그 욕심까지도 버려. 이렇게 또 얘기했답니다. 심지어 지그문드 프로이드는 인간의 욕망의 원천을 충족시킬 때, 또 아돌프 아들러는 과거를 잊어버리고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현재를 살아갈 때 행복이 온다. 심지어 공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새로운 것을 깨달을 때 행복이 있고 멀리서 반가운 친구가 찾아올 때 행복이 있고, 이렇게 많은 성현들이 행복의 정의를 내렸지만은 결국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의 내면 속에 잠재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강조하듯이 기뻐하라.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는 외부적인 환경이나 내 신체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된 것이 행복이다. 사실은 실감이 안 나겠죠. 실감이 나겠습니까? 미국의 100대 부자들에게 여론조사를 했대요. 당신들이 돈을 남들보다
그토록 많이 가져보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 100명의 부자는 전부 다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은 자들이 아니라 자수성가형의 사람들을 택해서 여론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더래요. 우리가 돈을 벌어놓으면 행복은 절로 오는 줄 알았는데 막상 돈을 벌어놓으니까 오히려 불안하고 오히려 뭔가 허전하고 공허하고 인생에 이것을 위해서 내가 뛰어왔나 하는 무서운 공포감만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들의 공통적인 얘기는 뭐냐? 도리어 내가 그 모은 돈들을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섬기고 구제할 때 정말 희열과 보람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우리들처럼 이렇게 엄청난 부를 축적하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주변의 사람들하고 주변의 일들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남들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 참 행복이라는 그런 여론조사의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미국 부자들이 상당히 큰 것을 깨달은 거지요. 알버트 슈바이처가 박사학위가 6개 아닙니까? 그리고 그는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났고 그는 행복한 가정의 자녀로 목사가 되어 그는 전혀 자기와 상관이 없고 자기에게 뭔가 돌려줄 수 없는 아프리카의 흑인에게 가서 그의 평생을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행복에 대해서 말했죠. 행복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봉사하다가 얻어지는 자아 성취감이다. 여러분, 우리는 기쁨을, 행복을 우리의 내면에서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됐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근거라는 사실을 확인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콜라 한 잔 마시고 와인 먹으면서 스시 먹고 고급 레스토랑 뷰가 좋은 오션 뷰에 앉아서 이럴 때 현실감 있는 행복이 느껴지는 거지, 저 구만리 장천에 있는 것과 같은 천국 다가올 미래가 무슨 행복과 기쁨의 근거가 될까요? 세상 물리적인 거리와 간격이라면 뜬구름 잡는 얘기일 겁니다. 그러나 그 천국을 오락가락하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과 그 천국의 운영자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똑같은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됐다는 사실에 대해서 기쁨의 근거를 삼읍시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9절에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계시리라. 사도 바울이 증거했던 복음의 진리와 능력의 말씀을 실천해봐라. 실천하면 그 말씀을 바란 자, 그 말씀을 증거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을 준다. 개런티한다는 거죠. 보상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비밀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에 보면 직분자를 뽑을 때 집사들에게 집사의 자격 가운데 하나가 뭐냐? 믿음의 비밀을 있는 자. 믿음의 비밀이 뭡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뜻과 말씀과 진리를 순종해 보니까, 실제로 행동에 온 거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평강을 주시고 함께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체험한 바 있는 사람은 그게 비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비밀이 여러분들에게 다 이미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행함이 없는 믿음의 실천은 껍데기입니다. 그러나 행함이 있는 믿음의 실천은 하나님의 평강으로 확증이 된다. 정말 우리가 기도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 할 때는 평강이 밀려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영혼의 희열과 평강이 쫙 파도처럼 밀려와요. 이 확인 도장을 찍어줍니다. 하나님과의 화해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를 이루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평강을 가져오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은혜와 평강을 체험하는 자로서 주변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돼요. 감사하고 감사 기도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가 엄청나고 큰데 우리 주변은 너무나 살벌하고 예민하게 반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가 아닌 거죠. 이런 예수님의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자가 나가면서 자기에게 조금 빚진 자들을 막 그냥 족치고 괴롭히는 그런 장면에서 호되게 책망을 받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무궁한 은혜를 받은 자가 관용을 베풀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 마음과 생각을 감사로 지키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쟁하는 유오디아와 순두구에게 서로 관용하라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주님이 가까이 오실 때가 됐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과 큰 은혜를 받은 자들인데 왜 그렇게 주변에 예민하고 그렇게 팩팩하냐 그 말이죠. 로마서 12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쓸지니라. 사람이 이렇게 기도가 약해지면요, 신경이 예민해지고 짜증이 나고 평소에 자기의 성질이 나옵니다. 아, 기도가 부족하구나. 그런 생각을 해야 돼. 우리가 주변에 관용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기도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때문에 그래요. 종종 우리 한국 사람들이 특별히 이 맥도날드 상점에서 문제가 많이 야기됩니다. 특별히 LA나 뉴욕 대도시에서 이런 문제들이 이슈가 되죠. 그래서 맥도날드 불매운동, 또 한인들을 멸시한 매니저 추방운동, 한인에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저도 LA나 뉴욕의 맥도날드를 다녀보고 한인타운의 맥도날드를 가보면 맥도날드를 이해해야 됩니다. 한국 사람들이 정말 너무합니다. 한 번은 제가 딱 들어갔는데 보니까 맥도날드에 있는 다른 종족과 한국 사람들이 싸움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왜 싸움 붙었는가? 싸움이 참 재밌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막 넋을 잃고 왜 싸우는가 보는데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거의 다 술 먹었어요. 마라톤 협회에서 아침 조깅을 마치고 또 한 잔들 걸쳐요. 그리고는 또 싼 커피를 먹으러 맥도날드에 우르르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한쪽 편에 그냥 완전히 자리를 다 차지하고 술 먹었으니 얼마나 톤이 큽니까? 들뜬 기분에 막 왁자지껄 막 하니까 다른 종족이 좀 조용히 해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마라톤 협회 오야봉이 하나 탁 일어나더니 술김에 말이죠, 막 손가락질하면서 네가 이 맥도날드 주인이냐 사장이냐 하면서 막 싸움을 걸고 난리법석을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니저가 와서 둘을 떼어놓더니 말이죠, 다 나가라고 말이에요. 저기 나가라고 보내더라고요. 정말 나 뜨겁더라고요. 아침부터 조용히 조찬을 먹으러 온 손님들 사이에서 한국 사람들이 막 떼거리를 몰려서 술 냄새 막 풍기면서 막 소리를 질러댔었는데
그뿐입니까, 여러분? 한 점심때쯤 가보세요. 한인타운의 맥도날드에. 가보면 죄다 커피 하나씩 먹고 말이죠. 그 탁자 위에는 전부 다 고구마 찐 거, 계란 삶은 거, 세일하는 떡들을 쌓아놓고 먹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패스트푸드점이고 아무리 만만한 햄버거 집이라 할지라도 식당에 예의를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식당을 이용하면서 음식들을 싸가지고 와서 그걸 펼쳐놓고 막 뷔페처럼 떼거리로 그걸 먹고 나누고 난립니까? 정말 낯뜨겁고 부끄러운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맥도날드가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예전에는 자유롭게 설탕도 가져가고 자유롭게 크림도 가져가고 자유롭게 케첩도 가져가는데 하도 그걸 주먹으로 뭉탱이로 들고들 가니까 이제는 그걸 일일이 조금씩 나눠주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맥도날드 불매운동을 일으키겠다 그러지 마시고 식당의 예의를 지켜야 됩니다. 이젠 추태를 부리면 안 돼요. 아무리 동네 맥도날드 스스럼이 없고 자기 안방 같은 곳이라 하지만 그러면 안 됩니다. 다행히 LA나 뉴욕의 대교회들이 노인들이나 한국 사람들의 쉼터, 만남의 장소를 카페처럼 만들어 놓고 초청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교회는 술 한잔 걸치고 할 수가 없으니까 불편하겠죠. 그 맥도날드마다 전부 다 한국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어요. 진을 치고 있어요. 그러니 빨리빨리 패스트푸드 먹고 나가는 그 식당에 장사를 위해서 매니저들이 얼마나 골머리를 앓겠습니까? 정말 이런 것도 우리가 관용을 베풀어서 정말 예의를 지키고 주변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지 말아야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런 것을 자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요거도 먹어요. 어그리 코리안, 덜티 코리안 요거도 먹습니다. 아무리 가격이 싼 맥도날드 패스트푸드라도 거기에 다른 음식을 가져와서 먹고 이러면 안 되죠. 고구마 찐 거 가져오고 계란 찐 거 가져오고 떡 가져와가지고 막 떠들썩하게 떼거리로 몰려있으면 얼마나 수다들이 많습니까? 그것도 하루 종일 앉아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사무실도 아니고 만남의 장소도 아니고 놀이터도 아닌데 우리가 노인들을 폄하했다, 매니저가 나쁜 놈이다, 불매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기 전에 기본적인 예의를 지켜야 되는 거죠. 이런 한인타운에 있는 한인치고 교회 안 나가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다 성도들이라고 그러죠. 다 교회에서 내놓으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 더더욱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조심해야 되는 거죠. 사람들에게 덕을 끼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받은 자로서 관용과 덕과 사회도덕을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서 기쁨을 뺏어가죠. 남들의 기쁨을 또 뺏어가기도 합니다. 우리는 주변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고 사랑과 관용을 베풀어 주님의 얼굴에 먹칠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미국의 대선 후보들의 선거전을 보면서 유대인인 샌더스가 왜 유대 사회에 지원을 받지 못할까 궁금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버니 샌더스는 옛날에 부통령 후보로 나왔던 리버만 이후로 최초의 대통령 후보감으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결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도와야 될 거 아닙니까? 도대체 이 샌더스는 왜 유대인들이 돕지 않는가? 저는 곰곰이 생각하면서 샌더스에 대해서 이력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샌더스는 명문 학력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좋은 가정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그는
폴란드계 유대인이었어요. 그의 부모들과 그의 조부들은 다 히틀러 시대 때 고생을 한 분들이죠. 수용소나 이런 데서 고생을 한 분들입니다. 이런 그 유대인들이 당연히 결속을 해야 되는데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한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 샌더스의 그 선교 내용을 보니까 선교수가 그 의원을 하면서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을 지지했더라고요.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은 뭐냐면 두 개의 이스라엘입니다. 팔레스타인 국가를 독립시켜주고 이스라엘도 독립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영토 안에 두 개의 국가, 그것이 지금 오바마 플랜입니다. 클린턴 때부터 그 계획을 가지고 있다가 클린턴 시대에는 그걸 이루지 못했어요. 그러나 오바마가 강제적으로라도 그걸 하려고 추진하다가 이스라엘 나타나야 수상하고 완전히 거리가 멀어지고 지금 이스라엘하고는 격지였죠. 오히려 이란하고 하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두 개의 이스라엘 국토를 분리하는 것에 이 샌더스가 지지하고 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계 사회에서는 전혀 그 사람을 지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지가 되지 않는구나. 지금 유대인들은 아쉬울 게 없어요. 트럼프의 사위나 클린턴의 사위가 다 유대인입니까? 유대인이죠. 그러니까 뭐 차선책이 있으니까 아쉬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샌더스가 이렇게 그 유대인들에게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나 이스라엘을 통해서 성경의 그 종말을 볼 수가 있고 성경을 또 해석할 수가 있는데 두 개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분명히 나의 땅이라고 그러고 나의 백성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나라는 그대로 된다고 그럽니다. 그대로. 만약에 미국이 강제로 이스라엘을 두 개의 국가로 영토를 분할하고 영토를 예전으로 가게 이렇게 억지로 한다면 하나님은 미국 땅을 칩니다. 이미 많은 예언자들이 그렇게 할 때 미국 땅이 심판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그 부시 대통령부터도 그런 그 조약을 맺을 때 그 조약을 맺는 그날에 부시 대통령의 별장이 허리케인에 의해서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것이 그 동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성경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추진해 나가야 됩니다.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는 자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리라. 그렇게 성경에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환경과 많은 뉴스들을 접하면서 이런 외부의 조건에 의해서 우리의 기쁨을 상실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된 것이 기쁨의 근원이요. 또 복음의 진리의 말씀과 그 뜻을 실천하고 이루어 나가면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그 감사로 인해서 우리 주변에도 그 사랑과 그 모든 관용을 펼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잘못하면 우리가 동물만 못하다 하는 얘기 듣게 됩니다. 얼마나 개들도 눈치가 빠릅니까? 참 우리도 우리 집에 있는 강아지들과 오래 세월을 살다 보니까 개들이 우리 눈치를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가 싫어하고 좋아하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얼마나 참, 이 개들이 참 대단하구나. 이래서 이렇게 오랜 역사를 인간들하고 함께 살았구나. 이제 오래 같이 있다 보니까 벌써 우리의 눈빛과 우리의 제스처와 행동만 보면 무엇을 원하는지 다 알아요. 알아서 딱 합니다. 알아서 딱 해요.
제가 문을 열고 딱 들어갔을 때 무조건 막 반기면서 막 열띠고 막 정신없게 하면 제가 싫어하거든요. 싫어하면 저는 꼭 자기들 이렇게 앉는 자리에 이렇게 앉아있기로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싫은 표시라면 얼른 그 자리에 가서 둘이 탁 앉아서 너만 바짝바짝하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살려준 할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5,000마일을 헤엄쳐온 펭귄의 얘기가 있습니다. 그 펭귄의 이름은 딘딤, 할아버지 이름은 수자라는 할아버지. 브라질의 해안가 도시에 살고 있는 이 할아버지가 어느 날 해안을 거닐고 있는데 펭귄 한 마리가 완전히 기름에 묻어가지고, 아마 원유선이 기름을 유출한 그 바다에서 그 기름이 완전히 덮어서가지고 굶어서 죽기 직전에 펭귄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가 그걸 집으로 데려와서 깨끗이 씻어줘요. 깨끗이 씻으면서 치료합니다. 먹이고 치료하고 몇 날 몇 달을 자기 집에서 함께 보내죠. 그러다 보니까 바닷가에 갖다 놔도 이게 안 떠나가요. 펭귄이 안 가. 그 자기 집에서 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아침에는 또 해변가를 같이 산책도 합니다. 그리고 4개월이 지난 후에 해변가에서 자기와 같은 동족의 펭귄을 만나요. 친구를 만나는 거죠. 그래서 막 같이 물에서 놀고 하더니 같이 말없이 떠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 수자라는 할아버지는 너무 섭섭했습니다. 아니, 갈 땐 가더라도 좀 날개라도 흔들고 가지, 그냥 물속에서 헤엄치다 둘이 가버린 거예요. 아마 짝짓기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8개월 후에 자기 집에 있는 해안가로 다시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는 계속 1년에 정기적으로 자기 집을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와서는 수개월씩 함께 있다가 짝짓기 하는 때가 되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짝짓기 할 때가 되면. 그리고 또 몇 달이 와서, 그래서 그가 모든 동네 사람들이 가족이라 그래서 딘딤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그 일이 계속 지금 4년째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4년째. 자기를 기름때를 벗겨주고 굶주린 자기에게 먹이를 주고, 그리고 깨어지고 부서진 날개와 다리에 치료해준 그 할아버지에게 감사하고 패밀리와 같이 느껴지니까 그는 계속 찾아오고 5,000마일 이상을 헤엄쳐서 갔다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잘못하면 짐승만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큽니다.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된 것이 확신이 되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조그만 실천만 해드려도 주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기뻐하시고, 이러한 기쁨을 상실하지 않을 때 우리의 영혼은 살아있는 영혼, 성령과 함께하는 영혼이 됨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감사 기도로 지켜라. 우리가 감사 기도할 때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많은 부정적인 생각들, 원망, 불평, 증오와 미움, 남을 해코지 하는 모든 생각들을 털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결심과 결단을 주님 앞에 보입시다. 오늘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읍시다. 우리에게 기쁨이 남아 있습니까? 내 영혼의 영적인 상태는 기쁨이 아직도 있느냐? 기쁨이 사라지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됐음을 확신하며 우리의 기쁨이 상실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극히 적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실천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강과 하나님의 보상과 인정을 깨달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희들이 믿을 수 있고 다룰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새롭게 결단하고 결심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보존하기 위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위해 감사 기도로 하나님께 드리고자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받은 바 큰 은혜의 큰 사랑을 보답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게 해 주옵소서. 결심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안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육체와 정신의 역사는 모든 질병들아 예수님의 이름 권세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우리의 앞길에 회방하고 미혹하며 부정적인 생각과 원망과 불평을 주며 미움과 증오를 가져오는 모든 악한 귀신의 세력들은 예수님의 이름 권세로 쫓김받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님이 승리자이시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평강과 이 기쁨은 주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의 동기가 되고 원천이 되어서 주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